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가 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동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에게 지금까지 여섯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일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살아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가 계속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하나둘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가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마음을 담은 이 복음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다시 정리하여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관한 복음도 이렇게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복음의 편지를 받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쭉 말씀을 보면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 잡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강건하여 너희 앞에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섰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던 그 복음,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왜 내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 외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의 모습들을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양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의 양이란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바로 이것을 말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희생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동물과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란 것은 사함을 위한 죽음이란 것이에요. 용서함을 위한 죽음이다. 사랑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죽음은 마지막에 사랑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셨어요. 피 흘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에 갑니다. 한 사람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줌의 결국에는 흙으로 남는 것이에요. 또는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은 뒤의 장사 지냄은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했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여러분 그것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을 것이고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나 하면서 걱정만 하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누구의 무덤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도 누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여러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을 4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성인군자나 또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한 번 죽으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이라고 한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켰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활과 주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뺄 수 없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부활을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라도 뺀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장사 진행과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복음의 일치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파수꾼들이 돌로 된 무덤에 돌문을 막고 임봉을 했다. 그리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아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빈 무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파수꾼들의 지킴과 옮겨진 돌문과 빈 무덤과 성경에 약속하신 부활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역사적 책이나 소설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은 그냥 심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 강명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성장과 공생의 활동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장사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 전에 암송하는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가장 귀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활은 가장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은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부활은 가장 귀한 약속의 성취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도 해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제일 어린 꼬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명훈이라고 정광천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 자녀인데 우리 명훈이 어렸을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